요셉에 대한 이야기 이어서 갑니다. 오늘은 요셉이 바로를 감동시켰던, 어떻게 요셉은 그럴 수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이런 생각들을 묵상들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가 보시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9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자, 9절 말씀.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초청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성공하게 하셨습니다.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십시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라는 거죠. 자, 10절 말씀.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고센 땅은 그 당시 이집트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최고로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말해도 야곱이 알아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다시 드리면, 나일강이 청나일 백날 합쳐가지고 나일강이 됩니다. 우리나라 북한강 남한강 합쳐서 한강이 되듯이 쫙 흘러와요. 흘러와서 우리는 한강 하구에서 어떻게 하지? 한꺼번에 바다로 쑥 빠져나가지요. 근데 나일강은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와가지고 끝에가 막혔어요. 그러니까 범나무라고 나가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범나무라고 넘치는데 물이 부채꼴망으로 쫙 퍼져나가요. 이렇게 손에서 이렇게 와서 막 퍼져나가듯이 이렇게. 그래서 이곳에 퇴적물이 쌓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넘치는 물을 관리하고 하려고 하니까 뭐가 발달하죠? 문명이 발생을 하고, 퇴적물이 쌓여서 아주 좋은 그런 거름 해서 넘치면서 이 사이사이가 얼마나 땅이 비옥하겠어요. 성서에 의하면 발로 물대기를 한다. 그렇게 비옥해요. 그러니까 햇빛이 굉장히 좋은 동네잖아요. 근데 단 물이 문제인데, 물이 그렇게 수량이 풍부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은 땅이겠어요. 이집트 전 국토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국토가 대략 3% 되는데요. 그 3%의 대부분이 여기에 몰려 있어요. 이렇게 삼각주, 뭐 델타 이런 얘기 들어오고 있을 텐데 여기에 몰려 있어요. 고센 땅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늘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 가족들이 오면 어느 땅에 거하게 할 것인가. 당연히 이곳입니다. 근데 이곳이 귀한 건 누구도 알아요? 애굽 사람도 알아요. 그래서 고센 땅은 일종의 블루오션이에요. 누구나 다 그걸 딱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피 튀기게 전쟁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이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요셉은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을 좀 낮추는 겁니다. 애굽 사람이 잘 인정 안 하는 그런 직업, 낮추는 직업으로 하면서, 그러면서 여기를 택하고 여기를 자기 조상들, 자기 가족들에게 주기 위해서 아주 요셉이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확정적으로 말합니다. 이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십시오. 이 땅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요셉 애굽 전국의 총리로서 내가 이 일을 꼭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장 좋은 거, 가장 귀한 거, 누구나 다 원하는 거, 이걸 갖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굉장히 다른 지혜,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뒤에 나옵니다. 자, 11절.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내가 이제 애굽 총리로서 우리 가족 전체를 충분히 책임질 만한 그런 여유와 능력이 있습니다. 내게로 꼭 내려오십시오. 왜 이렇게 간곡하게 말할까요? 그것은 야곱에게 굉장히 많은 풍파를 겪으면서
이 가뭄, 극심한 이 기근을 겪으면서도 야곱이 지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 우리 이것을 버릴 수 없습니다. 이런 확고한 생각 때문이에요. 아마 야곱이 그 땅을 버리려고 맘먹었으면 아마 진작에 기근이 심했을 때 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간다든지 할 때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심각해요. 할아버지 이삭은 기근이 들었을 때 잠깐 애굽에 내려갔다 올라왔어요. 올라오면서 그때 누굴 데려오죠? 하갈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누구죠? 이스마엘이에요. 이게 얼마나 심각했는지, 가정 불화가. 이런 여러 가지를 야곱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나는 이 땅을 지킵니다. 아마 야곱의 마음에 이런 결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남은 자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 땅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마 단순히 요셉이 이런 말로만 전했다면 야곱은 움직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그런데 야곱이 움직였던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자, 12절. 당신들의 눈과 네오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바로 나 요셉입니다. 확실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13절.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리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 14절.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이렇게 요셉이 초청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도 뭐가 있어요? 그 안에 쌓인,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이고요. 그 안에 쌓인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것을 표현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인간적 감정을 배제해버릴 때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런 인간적 감정을 온전히 배제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15절.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그래서 감히 말을 못하고 있어서 놀랄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 하나하나를 끌어안고 입맞추며 안고 울었다. 이것은 용서를 선언하고 요셉의 마음이 충분히 전달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끌어안고 요셉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형,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형 잘못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를 이루셨습니다.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나로 하여금 총리로 만드셨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총리가 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런 능력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등등등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당시에 애굽은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애굽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 왕들이나 지도층이 다른 이방인들한테 굉장히 열려 있었어요. 만약에 애굽 본토인들이, 토착민들이 다시 이제 이 다음에 왕을 세우거든요. 왕이 됐으면 여전히 요셉은 총리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 타이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지, 하나님 질서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 가시지 억지로 이루어 가지 않으세요. 이방인이 애굽을 다스린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시고 총리로 삼게 하시는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자, 16절.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오늘 말씀 보면서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기뻐할 수 있겠어요? 왜 여러분이 기뻐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또 하나는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렸다라는 얘기는 요셉이 늘 어떤 사람입니까? 감시받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요셉이 늘
바로가 전권을 줬지만 모든 걸 준 것 같지만 뭐하고 살았죠? 감시받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 나라에 뿌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전권을 줬어요. 불안하겠어요? 불안하지 않겠어요? 요셉의 일거수일투족은 다 누구한테? 바로한테 보고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CCTV를 자기 사는 모든 곳에 설치해 놓은 것처럼요. 눈가기가 늘 요셉의 동태를 바로한테 보고하는 겁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가 차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즉시로 군사들이 달려들었겠죠. 요셉이 그런 상황에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형들이나 모두를 조심해서 자기 정체를 밝히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바로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소식이 들리니까 바로의 그네 신하들이 기뻐했다. 왜 기뻐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요셉을 인정하고 사랑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 기뻐했을까요? 바로가 요셉을 이토록 기뻐했던 이유는 요셉이 자기의 통치에 필요해서입니까? 필요하지 않아서입니까? 이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예요. 마치 여러분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사람에게 보너스를 주는 것처럼, 여러 가지 스톡 옵션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요셉이 바로와의 관계를 만들어가요. 그러게 보면 요셉은 어떡하죠? 보디발에게 또 감옥에서도 또 바로에게서도. 그뿐이겠습니까? 자기 위에 사람들한테만 잘 보여서 사랑받았겠습니까? 그러면 요셉이 되겠습니까?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셉을 모함하려고 마음먹었다면 그 당시에 정보를 총괄하는, 지금으로 치면 정무부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요셉을 고발하고 요셉의 흠을 찾고 없는 흠도 만들어서 바로에게 고했다면 요셉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은 요셉은 정말 칼날위에 서 있었던 거예요. 전국의 총리로 세워서 자기 권한을 행사하는 것 같지만 늘 칼날위에 서 있었어요. 그 요셉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겠어요. 그런데도 요셉은 그 일을 감당해냅니다. 그래서 바로의 사랑을 받아요. 아랫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그랬을까요? 이 묵상을 하면서 요셉의 초년의 실패를 생각하게 됐죠. 족장인 아버지에게 사랑받았던 요셉은 거침이 없었어요. 말하고 행동하는 게 거침이 없었어요.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거침이 없었어요. 근데 처절하게 실패합니다.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족장인 아버지 한 사람에게만 사랑받아서 자기가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자기를 이렇게 이끌어왔지만 족장인 아버지 한 사람에게 사랑받아서는 자기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족장인 아버지의 눈에 안 띌 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마치 군대 가면 그렇습니다. 두 고참이 있어요. 하나는 더 고참이고 하나는 밑에면, 그 밑에 고참이 늘 얘기하죠. 너 누구랑 군생활 더 오래 하냐? 이렇게 얘기하죠. 제대하면 두고 보자, 뭐 이런 식으로. 그 처절한 경험이 요셉으로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사랑받는 것에 가치, 사랑받는 것을 어떻게 지켜내야 되는지를 요셉은 늘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와서도 또 감옥에 갇혔어도 자기가 보디발에게, 왕에게 사랑받을 때 그 사랑을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요셉이 왕한테 사랑받으면 받을수록 자기한테 뭐가 되는 거죠? 유익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가 받은 복을 세상과 나눠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받은 복 내 겁니다. 내가 노력한 겁니다. 내 겁니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독점하려고 마음먹는다면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공격당해서요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받은 능력을, 하나님께 받는 사랑을, 하나님께 받는 은혜를 받아서 뭐 하는 거죠?
세상과 공유하고 나누고 그들을 복되게 하는데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뭐죠? 너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도 저주만, 너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도 축복하는데, 하나님도 복을 줄 건데 너는 세상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뭘 받죠? 복을 받을 것이다. 저주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축복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보세요. 축복받는 사람이 됩시다.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하나 잘 먹고 나 하나 잘 돼서 큰 소리 치는 거, 이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잘 됐으면 나누어서 저 사람은 잘 돼야 돼, 저 사람은 정말 잘 돼야 돼. 왜냐하면 저 사람이 잘 되면 우리한테 뭐라도 있어요? 떡고물이라도 있더라. 여러분이 구제를 하고요, 선교를 하고요, 우리가 섬겨야 되는 이유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도남교회가 잘 돼야 돼. 주변에서 막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도남교회가 잘 되면 이 지역에 유익이 있다, 이런 확신을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요셉은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밑에 사람들이 다 요셉에 대해서 바로에게 보고할 때 뭐라고 보고했겠어요? 긍정적으로 보고했어요? 부정적으로 보고했겠어요? 여러분, 지금도요, 대통령에게는요 수많은 보고가 올라갑니다. 저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이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음모도 올라가고 모함도 올라가요. 황희정승이요, 굉장히 많은 모함을 받아요. 사실인 것도 있고. 세종대왕이 끝까지 신임해줘서 가지만, 그러나 만약에 요셉처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모함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 황희정승보다 훨씬 탁월한 사람이 요셉이었던 겁니다. 근데 아랫사람만 긍정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보기에도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아랫사람한테 충분히 인기를 얻고 전국에서 인기를 얻고 유명해졌는데 그것이 자기한테 공격이 되고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으면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철저하게 요셉은 바로한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요셉이 고난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누구한테? 바로의 고난을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양면성이에요. 만약에 요셉의 고난을 강화시켰다면 삼국지의 조조가 황제를 무시했듯이 바로를 무시해도 되는 거죠. 저렇게 눈치 안 봐도 되는 거죠.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고난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바로에게. 그래서 바로가 생각하기에 요셉이라는 신하는 잘 되고 고난이 강하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를수록 자기의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 했던 방식입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성서에 보니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종들아 너희 상전을 대할 때 마치 누구에게 하듯 죽게 하듯. 요셉은 바로를 하나님께 대하듯.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요셉뿐이 아니고 또 하나 이스라엘 출신 아주 명총리가 한 사람 있죠. 나중에 포로 시대에.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명총리가 하나 있었는데 다니엘도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고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이 잘 되고 잘할수록 여러분 윗사람에게, 사장에게 유익이 되게 하십시오. 그 사장한테 상 받을수록 밑에 직원들한테 나눠주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그랬던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뜻이기도 하지만 뭐 때문에? 결정적으로 요셉이 하고 싶은 게 있던 거죠. 뭐죠? 자기 가족들을 어디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고센 땅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가지면요, 죄 짓는 것 빼놓고 우리가 못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내 기분과
내 이익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저건 싫어, 이건 좋아, 저건 A, X, 저거는 동그라미.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갖잖아요. 죄 짓는 것 빼고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러지 않았을까? 다니엘이 그러지 않았을까? 뒤에 다니엘을 묵상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아마 우리나라 같으면 좀 많이 마음이 아픈데 친일파 인명사전에 오르듯이요, 다니엘은 친페르시아파, 친바벨론파 인명사전에 올라가지고 우리나라 원수가 된 적국을 이롭게 한 사람에서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다니엘, 에스더,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 아마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마 매국노가 됐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데요, 딱 나눠서 둘 중에 하나로 평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친일파인 것처럼 보이지만 애국자도 있고, 애국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친일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역사를 그렇게 몇 줄 기록 가지고 일도 양단할 수가 없어요. 그 상황을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친일파 인명사전 만들고 막 할 때마다 마음이 찔려요. 마음이 아파요. 실제로 저희가 아는 지도자 중에 친일파로 찍혔는데 정말 그분주의에 있는 사람인데 나 마음이 아파요. 막 슬퍼요. 특히 뭐 김환란 박사 같은 분들 친일파로 매도됐거든요. 정말 마음이 아파. 그분 주변에 정말 마음이 아파하더라고요. 그분을 아는 분들이. 여러분, 어떤 평가와 판단을 쉽게 하는 사람, 함부로 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요셉은 그런 사람, 자기가 받는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사람, 그 사랑을 다시 바로에게 돌릴 줄 아는 사람.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받는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사람, 내가 받는 권위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자, 17절.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이제 바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형들에게 명령해라. 너희 양식을 싣고 가나안 땅에 돌아가거든. 시작.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고센이라고 말은 안 했지만 내가 좋은 것을 주겠다. 뒤에 요셉이 이 좋은 것을 준다는 바로를 어떻게 요셉이 섬기고 어떻게 기쁘게 했는지 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19절 볼까요?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최고로 환대를 해주는 겁니다. 20절. 또 너희의 기고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라. 21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사실은 바로의 이런 행동을 만약에 세상적으로 표현한다면 뭐가 되죠? 요셉을 통제할 수 있는 큰 인질이에요. 세상적으로 본다면. 요셉 혼자 있으면요 언제든지 도망가면 돼요. 얼마나 쉽습니까? 이렇게 움직이기가. 그런데 그 많은 요셉의 형제들이 있다면 요셉이 쉽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저는 그렇게 보기보다 바로의 순수한 호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요셉의 충성 때문에. 자, 22절.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바로도 요셉을 생각해서 요셉처럼 하죠. 자, 23절.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성서에서요 가장 화려한 장례식을 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세요? 가장 화려한 장례식을 한 사람이 성서에 한 명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야곱입니다. 누구 때문에? 아들 요셉 때문에. 가장 화려한 장례식을 해요. 그리고 성서에서 가장 화려한 마차를 타본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야곱입니다. 아들 때문에. 자, 24절.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요셉이 보기에 형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또 책임 소재를 이야기하면서 다툴 사람들. 그러니 요셉이 보기에 형들은 미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이에요? 지극히 미숙한 사람들이에요.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기들이 성숙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은사를 행하고 사실은 고린도 교회 이전의 방언은 외국어였어요. 오늘 아침에 영어라든지 프랑스어라든지 러시아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의 형태가 새롭게 확장이 돼요.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천국의 언어로, 세상에 속한 언어가 아니라 천국에 속한 언어로. 그러니 이걸 고린도 교회가 경험하면서 얼마나 감동이었고 얼마나 자부심이 강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들, 마치 자기들이 잘해서 자기들이 이뻐서 자기들이 잘나서 이런 은사를 받은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은사를 가지고 뭐 하죠? 패가 나눠지고 자랑하고 심각한 문제가 나타났어요.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린아이 같다. 어린아이도 그냥 어린아이가 아니라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 아주 깐난아이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말하는 것은 정말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약한 자를 사랑하고 초신자를 사랑하고 못한 자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공격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그건 성숙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잘나서 문제가 보이고 잘나서 내가 지적할 수 있다고 스스로 착각을 하잖아요. 성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잘나고 성숙한 사람은 지적하기보다 감싸 안고 문제를 드러내기보다 자기가 슬쩍 그 문제의 아픔을 표시 안 나게 치유해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런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이고 잘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고린도서에서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이전과 이후로 나눠져요. 이전에는 많은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13장에 사랑을 말하고 나서부터는 다시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는데, 그 은사의 목적은 뭡니까? 덕을 세우기 위해서, 특히 신앙의 연약한 자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정말 중요한 도구라는 사실을 알려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이유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신앙의 연약한 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를 지적하고 남들이 못 보는 문제를 본다고 자기를 똑똑하다고 착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똑똑함이 아니라 성서에 의하면 미숙한 거예요. 마치 어떻게 미숙합니까? 젖을 먹는 아이처럼 그런 존재. 그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자기는 한껏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남들이 말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건 말한다고 막 그냥 공격하고 말을 했는데, 성서에서는 그게 얼마나 미숙한지 젖을 먹는 아이와 같다.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아이와 같다. 성숙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보기에 형들은 그렇게 미숙한 사람이세요. 그래서 가면서 형들 싸우지 마시오. 네가 팔자고 그랬잖아. 네가 죽이자고 그랬잖아. 네가 그랬잖아. 내가 그때 이랬잖아. 싸우지 마시오. 이해되시죠?
싸우면 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화평은 뭡니까? 성숙하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주 안에서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화평입니다. 예수님 화평케 하려고 어떻게 하셨죠?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는 화평케 하시는데 여러분의 능력을, 여러분의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인사 한번 해보세요. 옆에 앞뒤로 화평케 합시다. 어떻게 하면 화평케 하겠어요? 문제를 지적하고 막 드러내서 끄집어내면 화평이 결코 안 돼요.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엄마의 치맛자락, 어머니의 치맛자락, 제가 이런 시를 한번 쓴 적이 있어요. 아마 말씀드렸을 텐데, 엄마의 치맛자락으로 다 쓸어덮는 거예요. 이렇게 이 자식이, 근데 자식이 여러 명인데 이름에 대해서 얘기하면 다 쓸어담아서 그래 이걸 말했다고 그대로 전달하고 말했다고 그대로 이야기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들이 박살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그래, 이렇게 말하면 그래, 다 쓸어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쓸어담는 그런 어머니의 치맛자락이 있는 가정은 화목해요. 그렇지 않으면 난리가 납니다. 시어머니도 그래요. 큰 며느리 얘기 작은 며느리한테, 작은 며느리 얘기 큰 며느리한테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요 난리가 나요. 쓸어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의 역할은 뭐라고 그랬죠? 쓸어담는 거예요. 지적하고 따지고 하는 건요 성서에서 말하는 권사님들 역할이 아니에요. 쓸어담는 역할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사님들 뿐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쓸어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문제를 드러내고 지적함으로 나를 똑똑하다고 우기지 않기를, 착각하지 않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그 미련함,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우리 모두 다 버리고 성숙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교회가 정말 아름다워져요. 교회가 정말 아름다워져요. 2020년 말씀이 제가 좋아하는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귐이에요. 사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에게도 전하면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무엇을 보고 들었어요?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들려주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이 은혜를 보여주고 들려준다면 자동적으로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보여주고 들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25절.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26절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이게 간단히 기록되어 있지만 어떤 말이 기록되어 있겠어요? 이 안에 아버지 사실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아마 대략 이때 요셉의 나이가 대략 40세쯤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 요셉이 야곱을 떠난 지 대략 23년 정도 됐을 텐데 아버지 사실은 20여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백하는 시간이에요. 이걸 감추기 위해서 그동안 수도 없이 아버지를 소유 감췄는데 이제 진실을 드러내야 될 시간이 오는 거예요. 이 진실을 드러내면서 서로 가면서 네 잘못이야, 네가 그랬잖아 라고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연대성이 있어요. 누구 한 사람은 똑바로 이루어져도 못해요. 다 동조하거나 비슷하거나 쳐다봤거나 다 공범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정말 누구 한 사람 똑바로 정신 차리고 반대했으면 못 그런다니까요. 다 공범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한 말이 당신들 다 공범입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조금 잘못, 너는 더 많이 잘못했고, 이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마십시오. 다 공범입니다. 근데 내가 다 용서했습니다. 갑자기 자식들이 와서 사실을 이야기하니까 야곱이 어리둥절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못 믿는 거예요, 사실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러한 불신, 정말 슬픈 거잖아요. 자, 27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말은 못 믿었어요. 뭘 보고 믿었어요? 이건 애굽의 거의 왕이 아니면 탈 수 없는. 아니 어떻게 이런, 자기 아들들이 아무리 신출귀몰하는 재주를 가져도 아들들의 깜냥은 이런 수레를 가져올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나는 슬픈 게요, 야곱이 수레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아들들의 말을 듣고 믿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야곱이 아들들의 말을 못 믿었어요. 못 믿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아들들의 행위였습니다. 어떤 아들은 자기 첩과 동침을 했어요. 그래도 또 아들들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 넘겼대요. 자기 눈을 속이고서 수많은 일들이 이 눈앞에 펼쳐지고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알기 전에도 이미 그랬잖아요. 야곱은 알고 있는데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단지 말을 못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나중에 야곱이 죽을 때 12아들을 평가하면서 축복하고 말하는데 다 고스란히 드러났어. 그것이 나중에 장자의 권위가 상실되고 무너지고 등등등 많은 일들이 나타나요. 다윗도 그랬어요. 가능한 품어물려고 다윗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 중에 요압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다윗의 말을 안 들어요.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해요. 압살롬 죽이지 말라는데도 죽입니다. 다윗이 나중에 솔로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를 용서하고 품었지만 너까지 아버지의 신하라고 해서 그를 봐줄 필요는 없다. 죽여도 돼, 이런 말을 해요. 결국은 나중에 요압은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자기의 고난을요,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를 기쁘게 사용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런 결과들이 있어요. 조선시대 아주 유명한 권신이 하나 있었죠. 권력이 강력한 신하가 하나 있었죠. 한명회. 한명회는요, 죽은 다음에도 부관참시를 당해요. 그 당시에는 한명의 권력이 무서워서 아무도 말을 못해요. 죽은 다음에 시체 꺼내서 부관참시하고요. 그래서 심지어 무슨 말이 있냐면 한명회는 묘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 자기가 그럴 줄 알고 하도 가짜 묘를 많이 만들어서 진짜 한명회의 묘를 모른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 여러분, 죽어서 떠난 다음에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 얼마나 슬픕니까? 요압처럼 고난을 잘못 행사하면 그런 결과가 나타나요. 참 슬프죠. 그래서 야곱은 아들들 그 잘못을 나중에 죽기 전에 다 밝혀내고 그 그릇대로 축복을 하고 그 축복한 대로 그 자손들의 삶이 바뀝니다. 단 하나 예외가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 돌이키세요. 자, 28절.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결코 야곱이 움직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있다면, 그리고 요셉이 이 기근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미리 보내신 사람이라면 내가 어찌 가나안 땅의 명분에 내가 잡혀 있으리요. 떠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이때 기억하는 얘기가 하나 있었죠. 이스라엘은요, 기록하기 전에 늘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이야기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외워서 구전대 내려왔어요. 하나님이 야브람에게 하신 약속이 하나 있었죠. 뭐죠?
애굽으로 갔다가 4대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아마 야곱은 할아버지한테 하신 하나님의 말씀,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억해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받는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우리가 섬기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야 되는지, 우리가 살아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그렇게 드러내는 방법이 뭐죠? 그건 화목 제물이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어떤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너 정말 예수쟁이구나. 우리 도난 가족들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많아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